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들은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한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사람들이 참 많이 합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러나 우리 보고 빛이 되라고 말씀한 적이 없고 우리 보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한 적이 없고요,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주님의 평가가 뭔가 하면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누구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내 보고 이야기했는가? 아니면 누구 보고 이야기했는가? 본문 속에 살펴보면요, 5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나온지라. 즉 말씀을 들으려 나왔던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이야기는 맞습니까? 아닙니까? 우리 보고 하신 겁니까? 제자들 보고 한 겁니까? 우리 보고 한 거죠. 우리 보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대지를 이렇게 해놨어요. 누가 소금과 빛인가? 누가 소금과 빛입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붙여놨어요? 제가 설마, 이렇게 하면 설마 나인가? 한번 해보시죠. 할 땐 해보셔야 돼. 시킬 땐 해보셔야 돼. 설마 나인가? 여러분입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들으러 나온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는 빛이고 너는 소금이다 라고 가르쳐주지, 그 제자 보고 아직도 네가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소금이 되라, 나중에 훌륭한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를 향하여서 너는 소금이다, 너는 빛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설마 내가, 오늘 주님은요, 이런 빛과 소금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설마 나에게 맡기셨을까? 내 같은 사람이 무슨 그런 일을 할까?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설마 나인가? 설마 나는 아니겠지? 라는 생각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빛이고 너는 소금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빛이요 소금이라면 빛과 소금이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인가? 오늘 성경은 구체적으로 너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서? 세상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상은 또한 어떤 곳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던 세상은 어떤 곳이냐? 주님이 그렇게 내린 평가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뭐를 어디에 보내는 것과 같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세상은 그렇다면 어떤 곳입니까? 이리때가 득실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왜 우리를 보내시냐고요? 다른 사람도 있는데 왜 나를 향하여 그런 이리때가 있는 세상을 향하여 양 같은 나를 보내시냐는 것입니다. 양에게 무기가 있습니까? 무기도 없잖아요. 주님은 그때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이리에게 보내는 것과 같다 하시면서 그러므로 그들에게 한 가지 무기가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행동해라. 어떻게 행동을 하죠? 그러므로 뭐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또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이리때가 가득한 세상에 들어가는 양떼에게 뭐라고 가르치시는가? 네가 누가 뭐라고 하면 들이받아버려라 라고 가르치시는 게 아니고 너는 그 땅에 들어가서 지혜로움과 순결함으로 이리때 가운데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리때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박살을 내버리시든가, 이리때면. 또 아니면 양떼와 같은 너를 보낸다고 하지 말고 너를 사자처럼 만들어서 나는 너를 보내겠다 하시면 될 텐데, 사자가 아니고 너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무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런 무기가 없고 우리의 무기는 뭔가 하면요, 지혜와 순결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이리때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뭔가?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단 말이요,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의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빛을 낸다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살려낸다라는 뜻이 거룩함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뭐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빛을 낸다는 것은 너희는 세상의 빛, 살려낸다는 건 뭐예요? 죽어가는, 썩어져가는 자리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리대 가운데 들어가는 양떼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거룩함. 여러분, 원래부터 이리일까요? 양떼 따로 있고 이리떼가 따로 있습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또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저거는 마귀 자식이야, 맞습니까? 저거는 지옥 갈 놈이야, 맞습니까? 안 되지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이요, 이리떼와 같다라고 했지 그가 이리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을 이리로 보면 안 됩니다. 이리가 아닙니다. 이리떼와 같이 포악하고 잔인하고 여러분 물고 뜯는 사람이 되어 있는 그들이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 TV를 보다가 뭔가 아주 너무 놀라는 듯이 TV를 보는 거예요. 가보니까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이 진돗개인지 개 2마리가 따라다니는 개까지 합하면 3마리 정도 되는 개가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고양이를 다 물어 죽이는 거예요. 너무 잔인한 방법으로 물어 죽이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죽여도 너무 잔인하게 죽이니까. 그래서 이 개를 잡아야 된다, 이거 개를 잡아 죽여야 된다 해가지고는요, 결국 이제 신고를 해가지고 개를 포획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 개가 어떤 개인가 하면요, 주인에게 버려진 개예요. 버려져 있고 먹을 게 없다 보니까요, 개가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야성을 다시 한번, 야성이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고양이는 박살나는 거예요. 박살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개를 정말 싫어하고 이런 개가 어딨냐 했는데, 사정을 알고 보니까 주인한테 버림받은 개가 살아갈 수 있는 생존의 방법이 그건 거예요. 처음부터 이리떼가 됩니까?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리떼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왜일까요? 주인을 잃어버리고 자기 방법대로 살려고 하면서 주인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나중에는 뭐가 되는가 하면요, 이리떼가 되어 있더라는 거죠. 이리떼가. 원래는 그럼 뭐였을까요? 양이었습니다. 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인 잃어버린 양, 유리하고 방황하는 주인 잃어버린 양이 되다 보니까 양이 살자니 들어받아야 되겠고, 양이 살자니 뿔도 필요하고, 양이 살자니 물어뜯기도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요, 양이 보니까 뿔도 나 있고, 양이 보니까 이리떼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양이 이리떼가 될 때는요, 단계를 거칩니다.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 아세요? 처음에 양이었던 그들이 말 안 듣고 지멋대로 하다가 뭘로 바뀌는지 아세요? 얘들이? 요 양이 뭘로 바뀌는가? 불량으로 바뀝니다. 아시나요? 불량.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불량으로 바뀝니다. 불량에서 뭐로 바뀌는가 하면요, 이리떼로 바뀝니다. 오늘 그런 우리에게 양떼가 이리떼 가운데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이리떼 가운데 뭘 보여주는가? 너의 거룩함을 보여줘라. 빛으로 드러나고 그들을 살려내는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려내고 어떻게 빛으로 영향력으로 드러날 수 있는가? 이리떼 가운데 들어가 있는 아무 힘도 없는 양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죠? 소금 되라, 빛이 되라가 아니라 너는 소금이기 때문에, 너는 빛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라? 세상으로 가라는 거죠. 세상으로 가라.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나눌 게 이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녹아져. 다시요. 나는 녹아져. 세상을 짜게 만드는 뭐다? 짠돌이다. 짠돌이. 나쁜 짠돌이 말고요, 안 쓰고 안 먹고 남 거 뺏어먹고 얻어먹고 자기 건 안 쓰는 짠돌이 말고 세상을 짜게 만드는 짠돌이. 여러분, 그런 짠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을 안 여겨지죠, 여러분. 짠돌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 녹아져서 그 땅을 짜게 만들고 죽어져가는 것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이 세상을 향한 짠돌이, 나쁜 짠돌이 말고 진정한 짠돌이, 그 짠돌이를 향하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네가 좀 더 짠돌이가 되라, 네가 좀 더 짜게 되라, 네가 좀 더 멋있는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제자들 아직요, 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아직도 제자들의 모습은 완성된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너는 소금이다 라고 가르치지, 너 훌륭한 소금이 되도록 노력해라 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언제 소금이냐? 소금은 여기에 그냥 세상 가운데 뿌려지지 않고 있을 때는 소금인지 아닌지 알지도 못합니다. 양식집에 가면요, 소금통도 있고 뭐 다른 후추통도 있고 통이 있어요. 갈 때마다 저는 모르겠어요. 구멍 여러분 많이 뚫린 게 소금입니까? 적게 뚫린 게 소금입니까? 여러분도 잘 모르시잖아요. 여러분도 정통한 소식통 뭡니까? 적게 뚫린 게 소금통입니까? 많이 뚫린 건 후추통입니까? 모르잖아요. 여러분도 언제 알아요? 뿌려보면 알아요. 뿌려보면 알아요. 뿌려보고 그걸요 먹어보면 아하 이게 소금이었구나 알아요. 그런데 허연 걸로 보면 잘 몰라요. 소금인지 설탕인지 몰라요. 옛날에 언젠가 한번 저는요 소금인 줄 알고 푹 떠넣었는데 뭐였을까요? 설탕이 아니고 미원이었어요. 미원. 모른다고요. 먹어보면 아하 잘못 넣었구나, 먹어보면 아하 소금이었구나 알게 된다는 것이죠. 넣어서 녹지 않을 때까지는요 소금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언제 그 소금이 진짜 소금인지 아는가? 녹아진 거 보면 안다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다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훌륭한 소금이 되자, 뭐 한주 소금, 저기 무슨 뭐 어디에요, 어디죠? 제일 좋은 데가 신안 앞바다에 꼭 소금 되려고 노력하는데 그거 하지 말고 어떤 멋진 소금이 될까, 깨끗한 소금이 될까가 아니라 나는 녹는 소금 되어야 한다는, 녹는 소금. 그래서 소금을 향하여 뭐라고 하느냐,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에 있을 때 소금이지 세상에 있지 않으면 넌 소금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교회 안에 소금 되려고 해요. 교회 안에 소금. 내가 네보다 좀 더 깨끗한 소금이다, 나는 천일염이다, 나는 이 소금이다 라고 하면서 이 자리에서요 소금 자랑하는 거예요. 소금 자랑. 나는 대대로 우리 집안은 녹지 않는 소금이다, 몇 천년을 데려온 녹지 않는 소금. 그 소금은 소금 아니라는 것이에요. 습기를 제거하고 깨끗한 통에 넣어가지고 만년 대대로 보존할 소금은 소금 아닙니다. 소금은 언제 소금이냐? 녹아질 때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문은 대대로 녹아져서 뼈도 없고 다 사라진 듯 하지만 짠만 내는 소금, 그 소금이 진짜 소금이지. 여러분, 귀한 소금들을 갖다 모아가지고 이 자리에 교회 안에 다 갖다 모으면 여러분 여기는 여러분 뭐예요? 소금 창고죠. 소금 창고. 소금 창고는 소금 아닙니다. 녹아질 때 소금이지 창고에 모아져 있는 소금은 소금 아니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지 교회 안의 소금 아닙니다. 교회 안의 소금이 아니고 여러분이 어디로? 너희는 가서라고 하지 준비된 자들로부터 사격기시 아닙니다. 준비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라 먼저 하지, 너희들이 깨끗한 소금이 되라 그리고 가라가 아니란 말입니다. 너희는 가라, 세상으로 가라. 너희가 뿌려진 그 자리에 네가 소금이라는 사실을 네가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의 소금이라 가라는 것이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러죠.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러분, 소금 없이 뭘로 짜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간장 나와야 돼요. 이게 간장 나와야 돼요. 1부, 2부, 3부 똑같이 1번 나온 답이 간장이에요. 소금 없으면 간장. 간장은 뭘로 만듭니까? 소금 있어야 돼요. 소금. 그러니까 저 뒤쪽에서는 1부 때는요 된장 그래요. 된장은 뭘로 만듭니까? 물론 콩으로 만들지만 된장에는 소금이 엄청 들어가요. 이도저도 아니면 뭘로 짜게 합니까? 라면 스프 소금 들어갑니다. 소금이 들어가지 않고는 짜게 할 방법 없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짜게 만들 것은 오직 유일한 사람, 바로 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설마 나인가?
설마 나는 아니겠지 라고 하는데, 아직 준비 안 된 소금, 아직 흠 많은 소금, 아직 불순물 많은 소금일지 몰라도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뿌려져야만 하고, 그것 외에는 세상을 짜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없어요. 안동하면 여러분 뭐 생각나십니까? 이 설교의 맥락과 함께 대답하세요. 모시 뭐 이러면 안 됩니다. 안동하면 뭐가 생각나요? 강고등어. 안동에 저는요, 어릴 때 안동에서 고등어가 나는 줄 알았어요. 안동 강고등어, 강고등어. 안동에 고등어가 나나? 그 안동은 고등어가 나는 모양이지. 그러니까 지역 특산물이 안동 강고등어죠. 그래서 난 고등어가 안동에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동에는 고등어가 안 나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등어 그거를 소금을 이래도 뿌리면 안 돼. 쫙 이렇게 뿌려요. 쫙 해가지고 얼마나 맛있는 고등어가 되는지 모르고요, 고등어는 안동에 아주 명물이 되었고, 안동에서 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안동 명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하지 않게 할까 고민했던 내륙에 살던 사람들이 해낸 게 소금 치는 거예요. 썩어져갈 고등어를 어떻게 하면 썩지 않게 만들까? 소금을 치는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의 역할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바로 그런 거죠. 다른 것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 가정을 바꿀 사람이 없고,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의 회사의 부정과 비리를 바꿀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부분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충분히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바뀌는가? 왜 계속 썩는가? 왜 정의를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 가운데는 계속된 부정과 부패가 나타나는가? 썩어져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녹아져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없고 같이 해먹으니까, 같이 들어가서 같이 썩어져 가니까 소금으로 썩는 게 아니고 부패해 가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너희들 빼면 짜게 할 수 없다.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짠맛 안 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안 된다, 짠맛 내라는 것이죠. 소금이 가지고 있는 또 특별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맞추는 분에게는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소금이 하는, 1부, 2부 들었던 분 말고 소금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정답 맞출 것 같으면 내가 빨리 말을 해야 이 선물을 안 주는데. 뭐라고요? 소금은요, 물을 씌게 합니다. 물 씌인다는 말이 뭐예요? 소금 먹으면요, 뭘 찾아요? 물 찾습니다. 지 아무리 대단해도 소금 먹여 놓으면 물 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소금은 갈증을 만들어요. 갈증. 그 소금을 먹은 사람은요, 물을 찾게 만듭니다. 물을 찾게 만들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물두러 찾아왔어요.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어떻게 된대요?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러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이 샘물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100% 목마르다. 네 암만 먹어봐라, 목마르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갈증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뭐예요? 나로 말미암아서 내가 주는 물은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인데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하면요, 그 짠맛을 본 사람들이 뭘 느끼는가 하면 갈증을 느껴요. 이건 아닌데, 내가 지금 최고라고 생각하고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이건 아니라는 갈증을 느끼기 시작하고, 바닷물을 계속 마셔봤자 갈증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갈증이 더한다는 사실을 깨닫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진짜 샘물을 찾는 것이, 진짜 샘물. 소금의 역할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짜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그 짠맛 때문에요,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역할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 역할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님은요, 너는 소금이다. 그러므로 딴 거 생각하지 마라. 뭐 소금에 무슨 화학 방정식이 어떻고 소금을 만드는 방법 그런 거 몰라도 되고, 네가 할 건 뭔가? 뭐예요? 오늘 설교 핵심은 뭐예요? 세상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면 너 때문에 녹고 네 때문에 짜지고 네 때문에 짠맛 때문에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예수님 찾는다. 그런데 문제는요, 안 들어가려고 해요. 어떻게 해요? 영구 보존하려고 해요, 소금을. 이런 멋진 소금을 만들어낸 우리 가문 영구 보존하려고 해요.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라. 그래서 뭐가 되라? 짠돌이가 되라. 짠돌이. 아무것도 뭐 좀 사달라고 해도 안 사주고 막 아끼는 짠돌이 말고 세상에 녹아지는 짠돌이가 되라는 것이죠. 옆 사람에게 해봐야 됩니다. 이런 건 옆 사람이 꼭 이야기합니다. 짠돌이가 되십시오. 짠돌이. 어떤 짠돌이요? 세상 속에 녹아져 들어가 그 땅 가운데 썩어져 가는 것을 살리고 그 가운데 짠맛을 내고 그 짠맛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짠돌이.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한번 더 따라 해봅시다. 나는 등경 위에서 세상을 비추는 뭐다? 빛돌이다. 빛돌이. 마치 저는 오늘 이 대지를 나누면서요, 꼭 주일학교 설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짠돌이, 여러분 또 뭐예요? 빛돌이. 어떤 빛?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그 빛돌이. 빛돌이가 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빛돌이에요. 여러분은 빛이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지, 빛이 되도록 해봐라. 심지를 좀 키우고 좀 준비해가지고 네가 불을 좀 붙여라가 아니고, 우리는 있는 순간 빛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가는 순간 뭔가 달라요. 그게 나타나요. 제가 제 친구들 모임에 뭐 가끔 잘 갈 일이 없지만 가끔 가면요, 남들 다 뭐라고 하는지 저보고 짠돌이, 무슨 짠돌이에요. 그러면 큰일 나죠. 야, 니 짠돌이다 하면 안 돼요. 많이 써야 되죠. 오늘 밥도 내잖아요. 아이스크림도 냈잖아요. 제가 짠돌이 아니에요. 제가. 그런데 동창들한테 가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 닌 동안이다 그래요. 제가 원래 동안이 아니었어요. 대학 졸업할 때 다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딱 들어갈 때쯤 저보고 전부 27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요, 동안이래요. 왜 동안인가 가만히 봤더니요, 친구들 중에 보니까 매일 술 마시고 얼굴이 벌게요. 벌겋고 애들이 완전 아저씨. 허리가 저리 보세요, 여러분. 저리. 친구들은요, 죄송합니다. 배 나오시면 죄송합니다.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비교해 보니까 그 자리에 여러분이요, 믿지 않는 자 모임 가운데 믿는 자가 딱 들어가는 순간요, 막 해가 떠오르는 거죠. 환해져야 돼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가는 순간 그 자리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환해지는 거예요. 칙칙하게 술 먹던 자리에 제가 딱 들어가니까요, 뭐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 돼야 된다니까요. 오늘 빛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빛을 밝혀라, 더 환하게 비춰라가 아니고요, 어떻게 하라고 해요? 그 빛을 어떻게? 등경 위에 갖다 둬라. 그래, 등경 위에 갖다 둬라. 저희 어릴 적 생각해보면 등경은 어떤가 하면요, 짝대기 그 나무 중에서 조금 이렇게 쭉 나온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거기 위에다가 이렇게 호롱을 갖다 놨어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가 하면요, 그 정도도 물론 있지만, 밑에 두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집에 가면 어디에다 이 등을 달아 놓는가, 올려 놓는가 하면, 등경이 어디 있는가 하면요, 옆 벽에 저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빛은 어떻게 해도 높은 데 올려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올려 놓으니까 어떻게 한대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이건 숨길 수가 없어요. 소금은 어때요? 숨겨지는 거예요. 소금은 안 드러나요. 소금은 표시도 안 나요. 제대로 완성된 소금은 녹아졌을 때 소금인데, 녹아지는 순간 소금은 흔적도 없어요. 짠맛만 남지. 그런데 빛은 달라요. 빛은 드러나기 시작해요. 감출 수가 없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왜? 빛이 비치기 시작하니까. 성도의 모습의 이 두 양면성입니다. 하나는 아래로 들어가 숨어, 그리고 녹아지고 썩어지는 역할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한쪽 분야에는요, 빛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게 감출 수 없는 빛,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빛, 이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빛이. 우리 성도들 중에 보니까 참 귀한 분들 많아요.
얼마 전에 제가 총신대학교 이제 장학금을 주러 우리 노회 목사님들과 함께 총신대에 갔어요. 가서 보니까 우리 노회가 총신에 후원하는 교회들 명단이 뚝 나오는데 저는 몰랐죠. 참 좋은 교회가 후원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우리는 안 한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요, 거기에 후원한 사람의 액수가 막 나와 있는 거예요. 참 좋은 교회 액수가 막 나와 있어요. 이게 웬일인가? 우리 교회인가? 그런데 우리 교회가 맞아요. 이전에 우리 교회에 총신 돕자고 어떤 분이 왔었던 모양이에요. 그때부터 전화로 뭐 2,000원씩 빠져나가고 이렇게 신청했던 분이요,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아 맞다, 내가 그걸 안 끊었네. 그러면 안 돼요. 지금까지 벌써 이게 수년, 근 10년 가까이 돼 가는 거예요. 이걸 지금까지 하는데 저는 그 사람 누군지 이름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까지도 신학생을 후원하기 위해서 총신에 매달 정기적으로 돈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도대체 누군가? 저는 알고 싶진 않아요. 사실은 모르게 하나님의 복을 더 받았으면 좋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싶은 마음이 살짝 펼쳐서 해보세요. 누군지. 아직 하고 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지금 교회 안에. 우리 성도 중에는요, 어떤 성도가 기름이 없다니까 기름을 넣어주고요, 어떤 성도에게 뭐가 필요하다니까 뭐를 갖다 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필요하니까 그 사람에게 치료비에 돈을 준 사람도 알고 있고요, 어떤 선교사님의 필요가 이것이다 하니까요 저한테 살짝 와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좀 도와달라고 이런 분이 있고요. 우리 성도들 안에 좋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분은요, 경로당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에게요 정기적으로 고기를 갖다 주는 분도 있고요. 빛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드러나면 내 얼굴이 빛이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 말고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16절 보십시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어떻게 하여? 비치게 하여 그들로, 뭐라고 해요? 16절 보세요. 그들로 너희 뭘 보고? 착한 행실을 본대요. 세상 사람은 우리의 다른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빛으로 드러나는 게 사람들에게는 뭘로 발견되어지는가 하면요, 그 사람의 착한 행실, 그게 너희 빛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착한 행실. 착한 행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 예수 믿으세요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요? 니나 잘 믿으세요. 내 돈 띠먹은 사람이 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어요. 돈 띠먹은 건 교인들이다. 교인들이. 예수쟁이가 내 돈 다 띠먹었다 그래요. 이 사람이 어떻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나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면요, 니나 잘해라 그럴지 모를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 우리의 뭘 볼 것인가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 말 너무 귀한 말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거에 큰 흥미 없어요. 뭘 보는가?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인가? 그 착한 사람이 교회 다니는구나. 그러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대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대요. 착한 일 하는 사람 보니까 그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아, 교회 다니는 사람 뭐 다르구나. 그러면서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 다르다. 하나님께 영광인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착한 행실이 우리 안에 있는가? 나는 빛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내 있는 자리에 빛이 드러나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너무 귀한 분들 많아요. 하지만 아닌 분도 있다는 게 사실이죠. 빛보다가는 도리어 하나님 욕먹이고 다니는 사람이 있지 않는가? 이것도 우리의 현실입니다. 완전한 소금, 대단한 빛이 아니라 흠도 있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간들간들거리는 빛을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 이제부터 들어가 뭐예요? 빛이 뭐라고요? 착한 행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행실 가운데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행동 하나가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하나 손잡아 줄 수만 있다면 그 얼마나 귀할까? 스위스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 비랑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 부모님하고 여행을 가다가 부모님이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혼자 고아가 된 거예요. 고아가 돼가지고 노예처럼 살다가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엔요, 자기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무슨 사명을 깨닫는가 하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노예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내 생애를 바쳐야 되겠다 해가지고는요, 스위스 태생이었던 그가 덴마크에 있는 토마스 섬이란 곳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는요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어요. 붙잡혀 온 노예들, 수많은 노예들이. 그래서 이 사람이요 그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정부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노예는 인간이 아니므로 복음을 전하지 마라. 노예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도 말고 교육시키지도 마라. 이 사람들 머리가 커지면 일 안 하니까 아무것도 시키지 마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내서 이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덴마크의 노예가 되게 해주십시오. 자기를 노예로 삼아달라고. 그래서라도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들었던 국왕이 감동을 해서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사람에게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되도록 하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빛으로 소금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 수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과연 나의 삶 가운데 썩어지고 사라지고 나타나지 않고 이름도 드러나지 않는 그 자리 가운데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착한 능실의 빛의 사람이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참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빛과 소금 아닙니까? 빛은 그냥 빛이 아니고요 소금은 그냥 소금이 아닙니다.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 될 때에 그 가치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어둡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빛으로 서 있지 못함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빛임에도 불구하고 그 빛 바깥쪽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까만 막 매직을 가지고 그 옆에 있는 유리를 다 칠해가지고 빛을 막 차단을 해버려요. 우리가 빛인데도 불구하고 아닌 척하고,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안 믿는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나올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나가면 믿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 목사님들은요 밖에 나가서 목사란 말을 못한대요. 왜? 부끄러워서. 목사가 부끄러운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아픈 현실이죠.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요? 그런 자리에 가야 되죠. 그렇게 자기를 만들어 가야 되죠. 심수봉 씨라고 아시죠? 심수봉. 무슨 노래 있죠? 예, 뭐 그런 노래들이 있어요. 바울이 쓴 성경은? 그래, 그건 몰라도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는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 알고 계신 대로 11.26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어서 방송 금지가 되고 아주 암흑기를 거쳐요. 인생의 맛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상태에 정말 절박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자기 친구 때문에 복음을 듣게 돼요. 복음을 듣게 되고 난 다음에요 자기 고백대로 하면 3일 동안 계속 울었대요. 3일 동안 울었대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허무에 빠져있던 그가 복음을 듣고는요 3일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는 자기가 그때부터는요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지금도 무슨 자기가 나름대로 이 복음성가하고 그런 카페도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요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에게 바뀌었던 것 하나가 있어요.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어떻게 빛으로 드러날까 하다가 그가 모든 공연을 끝내고 난 다음에 앵콜곡을 부르러 다시 나오잖아요. 앵콜곡을 딱 부를 때 무슨 노래를 부르는가 하면요 아까 우리 예배 때 불렀던 마지막 찬양이 뭐였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에. 이 찬양을 마지막 찬양으로 한대요. 그러면요 앉아있던 사람 중에 야유를 하고 막 욕을 한대요. 그래도 나는 내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가 놀라워.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웠기에 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일 것이다. 가장 높은 등경 위에 등을 두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내가 그냥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착한 행실,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내 삶의 고백으로 빛의 역할을 나는 감당하리라. 그렇게 감당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은 자리에 세웠습니까? 빛으로 드러내십시오. 여러분을 낮은 자리에 놔두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녹아지는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이 소금과 이 빛, 이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거룩함의 부르심입니다.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는요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거예요?
소금 그대로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소금 그대로 가져가면요 야단 맞아요. 왜 너는 녹아지지 않았냐? 야단 맞아요. 초 그대로, 온전한 초막, 새초 가지고 하나님 나의 이 깨끗한 새초를 드립니다, 깨끗한 나의 등을 드립니다 하면 안 돼요. 끓음 가운데 다 끓어지고 심지가 다 불타서 손만 대면 바스라질 것 같은, 하지만 인생 전체를 통해 빛을 드러낸 사람으로 마지막 주님 앞에 서야지. 깨끗한 소금으로,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100년을 이어온 소금, 이거 주님 앞에 가지고 가면 주님 뭐라고 하실까요? 너는 왜 녹아지지 않았느냐? 너는 왜 비추지 않았냐? 주님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딘가 교회 안의 소금, 교회 안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드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 앞에 빛으로 소금으로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짠돌이로 만드셨는데 이 짠맛이 전달되어지고 세상을 바꾸고 갈증을 불러일으키는 짠맛이 되게 하셔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탓하지 말고, 어두운 세상을 탓하지 말고 내가 빛으로 서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등경 위에 두었는가 세상의 빛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 세상의 빛과 소금,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